23장, 24장 이제 계속해서 25장까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다윗이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되기도 전에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그 안에서 사역할 사역자들을 미리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을 다 뭐 조직을 한 다음에 누구는 어디 맡고 누구는 어디 맡고 누구는 어디 맡고 이런 조직들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 성전에 대한 열정이 불탔거나 본인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어떻게 건축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딱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23, 24, 25장에 나오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자고요. 1절입니다. 1절.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하다 줄보세요. 이제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33년, 그리고 7년 6개월, 그러니까 40년 7개월을, 6개월을 왕으로 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40년 그래요. 40년 왕으로 있고 자기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은퇴를 한 거예요. 은퇴를.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네. 우리는 이걸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사역이 체인지됐다. 사역이 교체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의무교대. 거기서 써놓으세요. 의무교대. 아니면 사역교체.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왕으로서의 이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그 왕위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으로 왕을 삼았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를 보면요, 사람은 끝까지 해야 되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딱 어느 정도가 됐을 때는 내가 그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아니라도,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으면 후임자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해야 될 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의무교대, 사역교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가 됐을 때는 뒤에서 후원하면 돼요.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꼭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은 없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그 이상은 교대를 하는 것이 매우 좋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거기 보면 쭉 내려가서 레위인들을 구별하는데요. 24절입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기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그러면서 7절 게르손 자손, 12절 그하세 자손들, 21절 무라리의 자손들. 같은 레위인이지만요, 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그 구분된 사람들이 20세 이상이다. 27절 보세요. 20세 그랬습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의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은
다윗이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도 전인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왜 사람들을 구분했나?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쭉 구분해요. 조직적으로 이름을 다 기록하고 어느 자손들에게는 누구 몇 명, 어느 자손에게는 누구 몇 명, 어느 자손 거기 나오잖아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7절, 12절, 21절입니다. 게르손 자손 12절, 그핫의 자손들 21절, 무라리 자손들. 이렇게 왜 그 레위 자손들을 구분해 놨나? 그래서 우리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군대의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앞에 보면 군대를 이렇게 개수하다가 혼난 적은 있죠. 근데 군대, 사령관 누구, 그건 없어요. 그런데 레위 자손들의 이름은 쭉 나와요. 구분을 다 해놨다고요. 그 왜 그럴까요? 성역. 거룩한 일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겁니다. 다윗은 지금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어떤 경험을 그가 말하고 있는가. 쭉 내려가면 26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죠? 다윗이 다윗성으로 성막을 모셔오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이게 원래는 이 법궤는 제사장들이 4명이서 매야 되잖아요. 그걸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걸 잊어버리고 술에 싣고 오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웃사를 현장에서 죽이는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는 이제는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는 내가 미리 준비를 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성역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 그 선교사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안 쓰신다. 우리가 아무리 비전이 있고 아무리 꿈을 꾸고 아무리 그래도요. 준비되었을 때는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명이 있다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내가 뭐 하겠다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해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쓰시고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내가 막 들리지 않아도 내가 기도로 영역으로 말씀으로 인성으로 다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이 빈센트 이렇게 또 뽑아서 쓰듯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 쓰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마태복음 9장에서. 사람이 없나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신학교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눈을 들어 들판을 봐라.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적다.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지금 다윗이 그 실수를 생각해서 이제는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도 레위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거기 다시 보세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분명히 2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3절 레위 사람은 그리고 7절 게르손 자손 12절 그핫 자손들 21절 무라리 사람들 그리고 24절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미리 레위 자손들을 척척척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역 때문에 거룩한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저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후배들을 만나면 당신이 들레지 말아라. 당신이 앞서가지 말아라.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한다면 준비해라. 언어 되냐? 영어 돼요? 못한대. 준비하세요. 성경 제대로 강론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가 말하면 성경을 안 보고도, 교과서를 안 보고도 한번 축축축축 설명할 수 있어요? 준비하라고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쓰시겠어요? 그런 거죠. 우리는 일꾼이 없는 시대, 일꾼이 정말 적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성,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인성이 준비가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각각의 사역이 다르다. 7절에 게르손 자손 그들이 하는 사역이 다르고 12절에 그핫손의 사역이 다르고 21절 무라리의 아들들의 사역이 달라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5절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에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 그러니까 같은 레위 족속이라도 해도 같은 레위인들인데도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어떤 사람은 문지기도 있다니까요. 성전 문지기. 같은 레위 지파인데 어떤 사람은 악기, 어떤 사람은 찬송, 어떤 사람은 문지기. 네, 그런 거. 문지기가 결코 여러분 그게 허드렛 일이 아니에요. 같은 레위인인데도 다 달라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용도가 다릅니다. 용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면 안 돼요. 네, 또 우월감을 갖거나 또는 열등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큰 교회만 쓰십니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교회도 쓰십니다. 하나님이 작은 교회만 쓰십니까? 아닙니다. 큰 교회도 쓰시고 중간 교회도 쓰시고. 하나님이 저처럼 이렇게 학문적인 학자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까? 아니에요. 저를 쓰시는 용도가 틀리고 전혀 어떤 때는 보면 목회자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열정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지. 우리 교회가 제일이다.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그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사역이 있고 저 교회는 저 교회 사역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사역이 있고 나 사역이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제일이야. 그건 교만입니다. 뭘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하나님이 용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우리가 맡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탁월해서 우리가 맡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도 없어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제일이라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작다고 열등감에 빠질 것도 없어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목숨 걸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용기를 얻더라고요.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응원해줘야 돼요. 멋있습니다. 교사님이 너무 좋아해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용도가 다르지만 다른 사람의 하는 일을 우리가 응원해줘야 됩니다. 응원해주고, 기도로 응원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여러분, 그게 물질이 몇백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5만 원이라도, 단돈 10만 원이라도 주면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튼튼히 서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위에서 보시고 하나님 박수를 치실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조금 우리가 이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나이에 대해서 약간 혼돈이 옵니다. 이렇게 잘 설명을 안 들으시면 여러분이 혼돈할 수 있어요. 23장 3절 23장 3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몇 세 이상으로? 30세. 그런데 쭉 내려가 보면 27절 보세요. 27절 27절 시작.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몇 세 이상? 20세. 이건 뭐래요? 아니 앞에는 30세라고 해놓고 뒤에는 20세인데 이거 뭐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 거죠. 그 20세라고 말한 것이 또 한 번 있어요. 쭉 내려가면 20세, 24절도 보면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자, 27절 또 20세 이상으로 계속이었다. 그러면 30세는 뭐고 20세는 뭐냐? 그런 질문이 안 생깁니까? 이 목사님 이거 좀 헷갈립니다. 혼돈됩니다. 왜 앞에는 3절에서는 30세라고 그러고 또 24, 27절에서는 20절입니까? 20절입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3절 옆에다가 민수기 4장 3절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거기다 기록한 거고요. 다윗은 20세 이상으로 뽑았다. 그 얘기입니다. 민수기 4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4장 2절부터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3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의 기록을 30세에서 50세.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 모세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23장으로 다시 와서 24절, 27절에 있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때 정한 수는 20세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혼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원래는 모세 때는 30세에서 50세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왜 20세로 그 연령을 낮췄는가? 그것은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나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연령을 좀 낮춘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사역할 레위 자손들의 수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맡을 만한 자격도 없고 또 우리에게 그런 탁월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니 이 은혜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생명 바쳐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른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돕고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힘있게 확장되어가게 하옵소서.